기도 제목을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어플을 보면서 쓰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거기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까,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라는 생각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그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로 해결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이런 위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못 대는 문제였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진짜 제가 모르는 한 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가지고 회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위기였지만 새로운 지평을 만드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된 것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던 기도가 하나님 좀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의 거의 말년이죠. 거의 죽고 나서 후손들이 기록된 시이기도 한데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마지막 끝편을 보게 되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이 시편은 5권 중에 다윗시에서 7번째 등장하는 시입니다. 근데 재밌는 이 부분은 140편부터 143편까지는 탄식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어서 144편부터 오늘 읽었던 144편부터 145편까지는 왕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시편 144편은 이방인 손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왕의 기도였습니다. 이방인 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고생한 인물도 어디 있겠습니까? 말년에는 압살롬에게 힘들었죠.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김당했죠. 그것을 이방인 손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44편은 시편 18편과 너무나 유사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또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할 때 지은 시예요. 그러면 이 시편 144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위기, 또 내 마음에 쓸어내린 듯한 마음들, 환경적인 무너지는 상황들, 우리의 인생을 개음케 시키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 바로 시편 144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편 144편은 인생의 배 가운데 물이 들어온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배에 물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평탄했는데 갑자기 물이 밀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부 관계 가운데 물이 막 밀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외부에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외부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들, 그것이 바로 시편 144편에 나오는 해결의 걸음을 주는 그냥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편 144편 보십시오. 1절에 보시게 되면 시인은 이 문제를 인생의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시면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과거를 회신합니다. 회상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이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나의 팔을 훈련시키시고 전투를 위해 나의 손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2절도 보면은 2절 읽으실 건데요.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억한 하나님이에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사랑을 여호와시며 나의 요새이시니라.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기관차시며 내 백성들을 공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평생 인생 가운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회상해 보니까 이분은 정말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2절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닿는 분도 계시지만 이 2절이 내 인생과는 전혀 와닿지 않는 2절의 말씀을 두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경험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왜 나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감이 꺾였을 때 이런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죠. 근데 말라기는 어떻게 등장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끌려가고 나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70년이 차면은 고토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쓰러진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즉 그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인프라가 다 깨져 있고 모든 게 다 엉망인 상태에 예배를 세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막 지쳐서 막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지쳐있고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했던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이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열심히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배와 성전을 지어나가고 있는데 그들 삶 가운데 10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죠? 틀림없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예배를 드릴 때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데 아주 엉망으로 드렸죠. 어떻게 드립니까? 양을 흠 없는 양을 드렸는데 병든 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둘기도 정말로 파는 비둘기를 드리고 아주 헛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제물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거죠? 하나님 그냥 먹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10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안 책임졌잖아.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저는 거 드리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라기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이런 예배가 헛되이 드리고 가볍게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요, 이방인과 토록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엉성함은요, 예배의 형식화는 절대로 예배를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요새, 나의 반성, 이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대했던 것이 허물어지고 안 됐을 때 우리가 예배가 무너져요.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빠지는 예배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사랑, 나의 산성, 이것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전문성이 깨졌을 때 예배가 형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베드로는 거의 전문가잖아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는데 어떡하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하다가 그것이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전문성이 전혀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큼 황당한 게 없어요. 틀림없이 이게 답인 줄 알고 내가 전문성 갖고 달려갔다가 거기에 아무런 것들이 없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물론 잘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부터 마음이 꺾여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라기적인 기대감이 꺾였을 때, 나의 전문성이 무너졌을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산성이라고? 말도 안 됩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지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같은 고백, 이 고백을 못해요. 나의 요새가 아니에요. 나의 산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오늘 이 시편 140편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1절이에요. 자, 1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요새가 아닌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보십시오.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다윗이 첫 번째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렸을 때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보시죠. 뭐라고 하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뭐 한다고 하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능력 가운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려고 애쓴다.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의 안개로 우리를 보게 한다.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고 어려운 난간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하며 함께 일하는 형제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신다는 것을 오해하게 만든다. 그리고 세상보다 마귀는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므로 인해서 영혼이 흐려지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영적으로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찬송을 선포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과거를 영적으로 다시 해석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되게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상황이 무너지는 분인데 그럴 때 우리 과거가 계속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그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한테 열등감을 주고 비교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책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되면은 그 과거를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기대함과 소망이 생겨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죠. 근데 이 종이 얼마나 끈질기는지 좋은 말로 막 쫓아다녔죠. 막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에 쫓아다녔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들려있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종치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노인받게 되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니까 그 종을 데리고 있었던 사업했던 사람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또 지옥 감옥에 보내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하죠?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빌보 감옥에 들어갔던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한밤중에 뭐 했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때 착고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내려갔던 이 감옥은 1층이 아닙니다. 지하입니다. 지하의 깊은 곳이에요. 거기에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걸 풀려 나올 수 있다고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하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떡합니까?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이 열리고 간수가 뛰어나와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반석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도울 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설교 황태자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은혜가 계속 연장될 것이고, 불행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불행을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금 삶에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밤중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찬송했을 때 우리가 묶여있는 착고와 더불어 감옥이 열린 듯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착고가,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죄송한데 조금만 꺼도 될까요? 혹시 제가? 네. 그리고 나서 불순종하네요. 불순종하네요. 시인은 찬양을 통해서 과거의 해석을 현재적 해석으로 바뀌는 관점이 바뀌죠.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은 형편은 4절의 고백 같은 느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무력함을 얘기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하나님을 느끼고 나의 요새인 하나님을 느끼고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을 느꼈지만 여전히 내 삶은 헛것 같은 이러한 무력한 인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귀함이 뭐냐면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현재적 하나님께 개입을 요청해 나갑니다. 한번 5절 읽어볼까요? 과거의 하나님만을 보지 않고 현재적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소서. 하늘을 만드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를 보내어 저들을 드시고 주의 화살에서와 저들을 물리치소서. 네, 나의 과거의 나의 하나님으로서만 만족하지 않고 현재적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입을 이토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썼던 아주 강의 설교집인데 그 책에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풀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읽어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티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말 속에는 무슨 기도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티안이에요. 다시요. 무슨 기도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주간 기도가 자꾸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자가 기도 안 되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계속 제 마음에 꽤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문제점이었어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저는 기도할 때 되게 복음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꼭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기도를 할 때 뭔가 좀 잘해야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 책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기적인가? 괜찮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잘못 구하는 기도가 많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그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기도해도 될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뻗어나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큰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는 마음속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큰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학자 중에 제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학자거든요. 근데 이 제롬 스미스라는 학자는 신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목록을 조사했던 아주 그냥 특이한 분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려 328가지예요. 그러면 이 기도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너무 유치해서 못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 책 안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짝 열어두셨는데 왜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근심 때문에 희생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에 짓눌려서 병들고 절망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완벽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다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의 느꼈던 하나님이지만 현재적 위기에 놓여있을 때도 여전히 하늘의 번개와 그것을 요청드리면서 현재적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금 삶에 현재적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프로 바둑 구단과 아마추어 바둑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추어는 길이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눈에 안 보이기 뿐입니다. 프로 구단은요 더 많은 길을 보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한정된 재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가게 앞에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고 싶은 것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은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1,000원, 2,000원 갖고 저거 어떻게 못 살 건데. 근데 똑똑한 아이는 어떡하죠? 자기 주머니를 집중하지 않죠. 누구 주머니를 집중합니까? 네, 부모의 주머니에 집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편 가운데 현재적 위기 가운데 이게 복음적 기도일까? 나만을 위한 기도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남한테 절대 말 못하는 거 저도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거 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차마 누구한테 말 못한 거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재원으로 가지고 이건 안 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개입을 우리가 막지 마십시오.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까지 기도를 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까? 그것마저도 저는 이것 때문에 제 기도가 금요일부터 완전히 활짝 열렸어요. 정말 크고 작은 모든 것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와 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머릿속에 염려와 고민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 개입을 요청드리는 기도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다윗은 9절에 보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요청하죠. 자, 선포합니다. 10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적극적으로 기도의 요청을 구체화시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오른손
찬양과 기도가 짝을 이루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이방인 손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시편 72편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기도와 찬송의 짝을 이루면서 같이 기도한다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인가요? 올해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막 눌림이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편하지가 않고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벌려 찬송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양육반이 있잖아요. 그날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한 분밖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했는데 남자 딱 둘이 앉아있으니까 참 뻘쭘하더라고요. 뻘쭘하는데 근데 뻘쭘하더라도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찬송하자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남자끼리 오붓하게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저는 치지 않았지만 기타 치면서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게 페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쪼그러진 내 영혼이 한 20-30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쪼그렸던 페트병 같던 내 영혼이 조금씩 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네, 터져요. 그러고 나서 있다가 이제 예배소서 3장을 갖고 이제 몇 절만 나눠보자 했더니 한 형제가 저한테 통으로 읽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스케일이 넓게. 네, 그래서 저는 둘이 있어가지고 민망할 줄 알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통으로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신약 중에 신약 예배소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통으로 쫙 읽었어요. 그때 한 10분 정도 걸렸나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예배소서는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읽었던 성경이라도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영감이 다르더라고요. 같이 읽어 나가는데 그때 저희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쪼그렸던 영적 페트병 같던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생각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풀리게 되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소망이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할 수 있겠구나. 누가 저한테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찬양,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성령의 능력이 함께 흐르는 찬양을 부르면 반드시 악한 영이 묶여있는 자들, 무의미 그런 묶여있는 것들이 노인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눌렸나 봤더니 어저께 뭐가 있었죠? 한만 가정교 전도 축제가 있었죠. 일단 사진을 많이 올리지 못했지만 정말 좋았대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잽스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어떤 자매가 많이 이렇게 전도해서 한 7, 8명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믿는 영혼도 있고 안 믿는 영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내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쪼그라졌나 봤더니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계기로 이 찬양의 회복이 있는 이유로 이것을 정말 귀함을 여겨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아시죠? 1시간 동안 우리 경선이가 필 받아가지고 원래 50분인데 1시간 동안 필 받아가지고 찬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찬양을 하면서 제 영이 살고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혹시나 영적 페트병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쪼그라져 있거나 진짜 누군가가 자꾸 험담하는 말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쪼그라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에 집에 가시면 찬양을 저 많이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차 안에서도요. 또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마귀를 공격하는 무찌르는 칼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이에요. 다 이만큼 찬송의 능력을 잘 활용했던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어떤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2년 동안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저희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제 아이가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가출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선교사님이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갑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2년 3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찬송의 능력을 아셨던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시간 뒤에, 그러니까 사흘 뒤에 집 나간 그 딸이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어머니가 너를 참 많이 기다린다라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때 그 시간이 이 어머니가 마음의 불순종을 꺾고 찬송하고 시작할 때 그때 그 아이의 마음에 열리기 시작했던 그 시점인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한다. 막힌 기도를 뚫어주는 찬양의 힘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가 너무 중압감돼서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자신 인생 가운데 찬송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께 요청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힘들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응답이 없을 경우 기도를 좀 그치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함을 기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모임할 때 찬양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에도 찬양이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와서 찬양에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